10월 9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는 특별히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은 교훈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5장에 나오는 본문으로 성적 타락에 대한, 성적 유혹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몇 가지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찰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에 주의하며 말씀에 집중하라 라는 뜻이고 내 명철이 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에 집중하고 그 깨달음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것이 목적이 있게 하라는 말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2절에 근신을 지키며 우리말 번역에 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 번역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분별력이라는 의미도 되고 생각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주는 깨달음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알게 해주신 그 생각과 분별력을 말로, 말함으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려는 습성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내가 말하면 대체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그 분별력을 너의 생각 속에만 두지 말고 그것을 말함으로 너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주는 의미와 통찰을 귀담아서 들으라. 그리고 귀담아 들었던 그 말씀의 의미와 통찰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주는데 그것을 잘 유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늘 입술로 말해서 그 말이 나를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도록 만들라. 이런 이야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얘기하죠. 주인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당신과 나 두 사람밖에 없다고 당신은 생각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걸 직접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함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고 요셉은 실제로 자기가 하려고 했던 대로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을수록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데 문제는 나를 유혹하는 사람, 나를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가 없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나를 성적인 유혹과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생각과 분별력을 내가 늘 내 입술에 두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과 통찰과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을 일삼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서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엔 나중엔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과 4절을 보면 처음에는 달고 부드럽다. 그러나 나중에는 쓰고 날카로워진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올무가 되어서 나를 스스로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길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는 의미이죠. 5절을 보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음녀의 입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생명의 길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길에 빠져들게 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빠져도 헤어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가 여기에 중독되지 않고 여기에 빠져들지 않고 내가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여러분 6절에 있는 것처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죠. 시작도 하지 말라. 되게 유혹이라는 것이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만둘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 관한
그 내용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고 한 번 빠지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한 번 빠지면 굉장히 나의 인생을 쓰게 하고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왜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1차적으로는 본인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후궁이 700명이고 그의 첩이 300명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여인들과 인생을 보내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솔로몬이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 관해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 지혜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가장 많은 재판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 혹은 불륜에 관한 문제로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 재판의 재판관으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얻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피해야 할 나쁜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죠. 그래서 이런 교훈과 통찰을 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의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너를 유혹하는 사람, 너를 흔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를 흔들 때, 누군가가 나를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결혼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내 마음을 새롭게 흔드는 사람 그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닌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것은 우리를 타락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고 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멀리하라 이렇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내가 멀리 해야 할 것. 내가 가까이 두고 오랫동안 교제해야 할 것과 내가 멀리 두고 관계를 끊어버려야 할 것. 오늘 이 본문에서 성적인 타락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제해야 할 것은 1절과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통찰, 분별력, 생각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득 품고 그것을 내 입술로 말하면서 스스로 나를 지키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성적인 유혹과 성적의 타락에 흔들리게 하는 기회를 주지 말고 오히려 발을 담그지 말고 왜냐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시작도 하지 말라. 그래서 멀리하고 교제를 끊어버려야 할 관계가 이런 관계인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혹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혹이 없으면 이런 일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유혹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 대신에 유혹이 언제라도 있어도 그 유혹에 빠지거나 그 유혹에 흔들리거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의 처음과 끝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다르다. 이걸 알려주면서 경고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므로 시작도 하지 마라.
한번 해보고 한번 경험해보고 아니면 내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경험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경험과 재판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유혹을 절대적으로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라. 유혹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반대급부로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제해야 될 분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죠.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세 가지 교훈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이후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 빠졌을 때 결국 생기는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이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오늘 본문에 두렵건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9절에 존경을 잃어버린 인생, 명예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 빠졌을 때 네가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존경과 명예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와 함께 살아가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았던 모든 평판, 그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네가 가진 재물, 네가 수고해서 지금까지 모았던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흔히 이런 거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불륜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협박당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그것인 거죠. 이것은 아마 재판을 통해서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솔로몬의 통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두렵건대 11절부터 14절까지 제일 길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내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을 통해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에 빠졌던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마무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마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재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았겠죠. 결국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유혹에 빠지면, 흔들리지 말아야 할 유혹에 흔들려서 타락 가운데 있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솔로몬의 경고인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회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회개에서 회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인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다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인생의 큰 영역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의 문제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빠지게 되었을 때 결국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도 잃고 재물도 잃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에 오늘 솔로몬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경고하죠.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15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본문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물에 대한 이야기, 우물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아내,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무엇이냐면 너의 우물에서만 물을 마셔라. 이렇게 하고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야기하고 너의 샘을 복되게 하고 너의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기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족하게 여겨라. 욕심을 내고 욕망을 내지 말아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이야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인생에 충분한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더 큰 욕망, 스스로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면 더 필요 없겠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풍족하다면 더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풍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풍족한 것임을 인정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음녀와 오늘 본문의 이방 계집으로 나온 내 가정 이외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물, 샘 이것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죠. 물이 물길을 따라서 흐르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로운 거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실 수도 있는 물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물길을 넘어선 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홍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물이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물길을 따라갈 때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물이 물길을 넘어버리면 굉장히 큰 재앙이 되는 거죠. 이것은 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도 불길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된 것 같아요. 따뜻하게도 해주고 또 음식을 조리할 때도 쓸 수 있게 되고 문명이 개발되고 발전될 때 필요했던 게 불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불길을 떠나면 즉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모든 것을 태우는 화마가 되어서 모든 걸 다 남김없이 태워버리잖아요.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이외에서 너의 즐거움과 너의 기쁨과 너의 욕망과
너의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풍족한 것이고 풍부한 것이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허락하지 않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눈독을 들이지 말고 가지려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왜 그래야 하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가? 그 21절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탄하게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저울에 재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살아간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달아보신다는 의미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나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셈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악인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충분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이외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성적인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빗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 내게 충분하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이 내게 가장 알맞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적 유혹과 성적 타락은 나의 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보는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이 아니라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 흔들리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염두하는 인생을 살아야 이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유혹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내게 가장 족한 것이고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내게 가장 풍요로운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에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결산하시는 분, 셈하시는 분, 내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세 번째이죠. 성적 타락의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서 자유롭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